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이 오늘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는 아마 요한복음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의 그 소개팅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좀 알아야 저희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책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왜 복음서는 왜 네 가지일까? 네 가지일까? 어느 분들은 이렇게 왜 네 가지일까 이렇게 정말 고심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네 개인가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왜 네 개일까?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록하지 왜 네 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저자의 그 상황과 시기와 또 기록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달리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승천이라는 40살 된 사람이지만은 저를 두고 많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이삿짐 알바를 했다. 그럼 이삿짐 알바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이력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때 어떤 소개를 하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저는 어느 중등부를 섬기고 있고 이런 소개를 할까요? 아니죠. 그걸 소개하지 않죠. 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고요. 또 체격도 건장하고요. 이 비슷한 알바 많이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낼 때에 어떤 것을 강조해서 낼까요? 저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많이 했고요. 또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이런 소개를 할까요? 아니죠. 보통은 저는 어느 교회에서 몇 년간 유아부를 섬겼고요. 또 매빅이라는 그런 율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구 생활도 많이 해봤고요. 대학부도 재수생반도 해봤습니다. 이런 걸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그 강조점에 따라서 달리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은 네 가지, 왜 네 가지가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했다. 마태가 저작할 당시 그 사람들에게, 마가가 저작할 당시 그 상황 가운데, 요한복음이 저작할 당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적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 기자가 강조하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총 7개의 표적이 나와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근데 이것은 표시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표적들, 쉽게 말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제 8살이 되었어요. 근데 한 4살쯤 될 때에 뭘 찾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못 찾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죠. 아빠, 헬로 카봇 그거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저기 있어라고 제가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있어 하면 다 저기를 바라보지만 4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 있어 하면은 이 손가락 여기를 봐요. 그럼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와가지고 이 손가락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알려주죠. 아니, 아빠의 이 손가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빠가 손을 가리키고 있는 곳을 봐야 돼. 그래서 요렇게 따라가봐, 요렇게 따라가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이 관점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7가지의 기적, 하나님께서 7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구나, 정말 대단한 신분이시구나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럼 여기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 예. 그렇다면 그 7개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나라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돼요. 아주 풍성한 잔치인 것이죠. 다 같이 갔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잔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앞에 보니까 뭐 과자주류도 있던데 그냥 거기 가지고 몇 병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 당시는 뭐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어요. 당장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숙성시켜야 되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이 잔치는 망한 거예요. 그냥 뭐 없으니까 대충 뭐 다른 걸로 때우자, 이게 아닙니다. 포도주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그럼 너는 정말 우리를 업신여긴 거나 우리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야라는 것이 바로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망한 겁니다. 잔치였는데, 아주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인데 망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한 거죠.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군대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아세요?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작전에 전투에 실패한 거는 우리가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용서할 수 있지만, 이 배식에 그 밥을 나눠주는데 정확하게 배분하지 못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 말만큼 뭐가 중요하다? 배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있을 때 이제 짬밥이 별로 안 되면은 이제 배식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뭐 김치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냥 대충 나눠도 되는데,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뭘 잘 나눠야 돼요? 고기요? 맞아. 고기도 맞고 비엔나 소세지.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먹어보셨죠? 요만한 거. 근데 이만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배식을 잘해야 돼요. 이게 또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률적인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좀 적어요. 그럼 이제 이걸 딱 보고 그 높이를 보고 인원수를 딱 파악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이거 몇 개씩 나눠주기 딱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앞에서 3개씩 나눠줬어요. 근데 3개씩 나눠주다가 뒤에 보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배식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참들한테 혼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군 생활이 어떻게 돼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것을 배식을 실패한 상황,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같은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왜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기적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본인이 낳잖아요. 어떤 것으로? 성령으로. 요셉과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이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수태고지도 받았잖아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간청을 한 겁니다. 할 수 있잖니. 이 물을, 지금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 물을 통하여서 물은 아니지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하고 간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던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능력도 있는데 뚝딱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보면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은 좀 이렇게 너무 불효 막 심한 거로 볼 수 있지만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존칭어입니다. 귀네라는 그 존칭어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된 건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게 되면은 이 뜻과 같습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나와 연관된 어떤 것이 있길래 나는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할 수 있는 분이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또 직장에 다닐 때에도 또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아르바이트에 시험 볼 때에도 우리 많은 부분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들어주셨죠. 물론 안 들어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응답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들어주신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너와 내 사이는 무엇이 있느냐?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뭐니?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직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지만 우린 이 질문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걸 들어줬다, 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해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너 그것 때문에 나 잡을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날 믿었니? 너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온 거니?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린 어린아이의 신앙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응답되고 응답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정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나중에 이제 물을 변화의 포도주로 일으키시잖아요. 야, 대단하신 분이다. 야, 이런 분이면 믿어야겠다. 그럼 나중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처럼 우리는 그 기적과 우리의 응답을 그렇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물이 없잖아요.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근데 그냥 아무 물이나 퍼가지고 아무 데나 담아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거기서 그 담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 건 아니겠네요? 네, 뜻 있죠. 정결 예식,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이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더러워서 씻는 문제가 아니고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씻습니다. 이게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 항아리의 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이 정결 예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인하여,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나로 인하여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오면, 예배 잘 다니면, 물론 친구들이, 제 친구도 비아냥거려, 야, 거룩한데, 야, 뭐 예배당 가게? 기도하고 밥 먹게? 성경책 읽고 있으면? 매일 성경 매일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결 예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뭘 섬기고 있다고 거룩해집니까? 성경 많이 본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더러워요. 아무리 깨끗해봤자, 성경 읽어봤자, 이 문 밖에 나가면은 물 튀어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낙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린 죄인인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날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이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 사이 무엇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그 빈칸 뭘로 채워 넣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기도 응답 받았던 것, 내가 원했던 것 주신 것, 합격했던 것, 그런 걸로 채워 넣지 마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것,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구원과 또 거룩, 그런 것들로 예수님과 나 사이를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어떤 말씀 하신지 알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근데 원래 뭐든지 그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도 뭔가를 배울 때에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우리 이창정 목사님께 몇 번의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거죠.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도전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가고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간청할 때에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두고 보고 계셨어요. 그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저는 우리 더스토리의 청년 공동체 그리고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경과 나의 경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을 때는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경험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로는 나의 감정, 그거는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러할 때가 아닌데요 라는 나의 감정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안 좋았다고 하고 어떤 질병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아파요. 그게 너무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고쳐줄 만도 하죠. 고쳐주면 더 많이 잘 보고 더 안 아프니까 더 멀리 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지?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응하는 자세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이것만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많은 사역팀에서 많은 목자 가운데서 제가 열심히 섬겨 볼게요.
우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만할까봐 그것을 끊어내시는군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집어넣고 그대로 순응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목에도 그렇지만 리트머스 종이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파란색 종이도 있고 빨간색 종이도 있는데 우린 보통 파란색 종이로 인식하고 있죠. 근데 이 파란색 종이에다가 물을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색으로 변하죠? 다 아시죠? 무슨 색으로 변해요?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 물을 붓게 되면 붉은색으로, 약간 분홍색,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물을 붓는데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된 경우라면 없겠죠. 리트머스 종이가, 파란색 종이가 제대로 된 종이라면 아마 무조건 붉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면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연회장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나서 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는 거야? 우리가 먼저 소고기 먹고 그 다음 돼지고기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맛있는 걸 먼저 내놓는 게 일반사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귀한 것을 두고 왜 맛없는 걸 내놨냐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연회장이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어떤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변하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이 기적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변하게 될 것이다. 저도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되게 멋있어 보여서, 좋아 보여서, 말하는 거 좋아해서.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환상은 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랬으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까 그 찬양 전사님이 또 응원하셨고 또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고백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게 힘들어요. 물론 부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부르는 게 힘들어요. 그 가사들과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제게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마치 해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물론 뭐 호대 멀쩡하잖아요. 그죠? 호대 멀쩡하잖아요. 호대 멀쩡하고 뭐 제가 막 되게 게으름 피고 불성실하고 또 그렇진 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성격이 막 개팍하고 막 남들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뭐 되게 되게 성공하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큼은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근데 안 하죠.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만났거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야, 그 당시 이제 세리라는 사람은 그 로마의 편에 붙어가지고 약간 일본 앞잡이처럼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 세금 걷으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지가 남기니까.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예수님 잘 몰랐거든요. 들었어요. 온대? 그래? 근데 가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 또. 그러니까 볼 수도 없어. 궁금한데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그 예수님을 봤어요. 본 거죠. 예수님. 아무 없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쯤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오는 거에서 딴 사람 보러 오나? 근데 각도가 그런 각도가 있잖아요. 나한테 오는 각도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말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지?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승천아 내려와라. 3층에 계신 분들 내려오세요. 내려와라. 거기도 괜찮아요. 사실 거기나 여기나 우리 뮤지컬도 거기가 그 로얄석 앞자리는 로얄석인 것이. 내려와라. 어떻게 하시지?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별 내용이 없어요. 내려오라 해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제가 여기서 울컥했는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바뀐 거예요. 그에게는 돈이 최고였거든. 삭개오에겐 돈이 최고였어. 그러니까 많이 걷어가지고 남겼고 미움 산 거거든. 근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렇게 많은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토색한 거나 좀 삥땅 친 게 있으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다. 전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왜 절반만 나눠주냐? 다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번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아니구나.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야 했구나. 근데 토색한 물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 절반만 하고 나머지 계산해서 한 거구나.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만나 바뀌고 계시지만은 새신자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 만나면 안 바뀌려고 해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이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예배에 못 왔어. 모든 친구가 있어.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뭐 얘기를 못 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래요. 어제 설교한 사람, 설교하신 분 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승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러겠죠. 아닌데 이창정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야, 차승천 목사님이 설교한 거 맞아, 그러시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니야, 이창정 목사님이 한 거 맞다니까. 너 나랑 내기할래? 그래, 100억 내기 하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하시겠죠? 안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그건 어떤 이건희 회장이, 그래, 친구가 하니까 이건희 회장이 물어봤다. 차승천 목사가 설교한 게 맞으면 100억 주겠다. 아니면 100억 달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겠죠? 왜요? 봤으니까. 만났으니까. 만나면 안 그러고 싶어도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안 그래야지, 예수님 안 믿어야지,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주려고, 물론 다 주실 거예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 아픔과 상처와 모든 것들 다 위로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허락해 주시고, 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거 두지 마세요. 그거 두지 마요. 그거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거 다 허락하시면서 나 믿어라. 거기서 머물지 마라. 주님,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원했고, 그렇게 슬퍼했던, 아팠던 그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군요.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었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만이, 때로는 사랑만이, 때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비워두셨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거 맡기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력을 동원하려고 이런 말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장시키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안 한다 그랬어. 알거든, 너무나 힘든 걸. 물론 더 힘든 이 직장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셨고 안 한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만났는데 제 대단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조그만 미랄일 뿐입니다. 썩어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전 여기서 썩어져 죽고, 여러분들도 그때가 되면 다 썩어 죽으셔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저희는 모여 있는 거예요. 잠시 모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지 못해요. 다 흩어져서 썰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야. 요술 램프의 바바가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허락해 주신다?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자,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만나서 그렇게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거든요. 전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나시길, 만나시기를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다. 오늘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내일이 됐든 자기 전이 됐든 언제는 모르죠. 하지만 만나실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만나실 거예요. 오신 이상 주님의 사랑에 매였어. 이미 매였어. 벗어날 수가 없어. 이제 매여서 만나실 것입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 다른 거 다 좋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랑만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분명히 맡기실 거예요.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에 물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더 크게 성장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시간에도 괜찮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만날 확률은 극히 적어요. 대부분은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영혼이 우리이고 그 한 영혼이 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 산말이라도 찾아오시는 주님. 난 주님 모르는데, 난 경험한 적 없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봤는데 그 자리에 오셔서 난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오셔서 너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널 깨끗해 할 거야. 흰 옷을 입으셔가지고 더 티나게 의의 흰 옷을 우리한테 입히셔가지고 보혈로 덮으니까 더 티나네. 종이처럼, 리트머스 종이처럼 더 티나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 보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님 더 잘 보며 만나며 살아가게 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썩어져 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 되면 날아가기만 하지. 다 날아가면 그지. 슈퍼맨 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높든 낮든 그 자리에서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주셔서 왜 주님이 안 보이지 할 때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이 예배당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그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나약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어디선가 시청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